2024년도 세 번째 예배가 됐고요. 오늘은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또 용서는 기술이다 라는 제목을, 용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새 너무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너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가 너무 당연시화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용서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로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늘 세게 하소서. 아멘.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겐.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은 죄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하는 죄가 우리들 가운데 만연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정말 우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하면서도 늘 시기와 질투, 미움과 하나님 증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저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증오와 하나님 그런 모든 하나님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과 하나님 양선과
하나님 자비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딕 키비츠 박사님의 용서는 기술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딕 키비츠 박사님은요, 심리학자 겸 심리 상담사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행동 건강하게 연구하시면서요,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 오셨고요. 그를 통해 수천 명의 내담자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일과 삶 모두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메이오 클리닉, 로마린다 의과대학 국제 스트레스 연구협회, 국립여성건강협회 등의 인기 강사로서 전 세계의 전문가 일반인을 상대로 용서가 주는 치유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용서에 대해서는 심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용서는 기술이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용서하라. 삶을 누리려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살기 위한 기술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삶을 누리려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딕 키비츠 박사님의 용서란 무엇인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서란 현재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분노와 상처에 우리들이 새로운 틀을 씌우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얻은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평온과 희망과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분노와 상처가 아니라 그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딕 키비츠 박사님은 용서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신데요. 용서의 기술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딕 키비츠 박사는 플로리다 병원과 스탠포드 의과대학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분노와 용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논문도 발표하셨는데요. 그는 연구를 통해 혈압이 높고 분노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상태를 다스리는 데는 용서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8주라는 기간 동안 심층 어떤 상담을 하셨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줄임으로써
심장병도 낮추고요. 고혈압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연구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인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병인데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용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져왔던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내리고 고혈압도 내리고 그리고 또 심장병도 고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목회자는요. 또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어떤 용서의 심리학적인 회복 효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특별히 분노와 미움 가운데서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키비츠 박사님이 용서의 3가지 범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용서의 3가지 범위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단계별로 관계의 용서가 있고 영적인 용서가 있고 개인의 용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관계의 용서가 1단계인데 이 관계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관계적인 용서가 되려면 어느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소되면 그 둘은 다시 일을 계속하고 함께 지낼 수가 있고요. 관계의 용서의 최종 목표는 바로 화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웠다가 화해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용서를 거부하거나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용서는 화해라는 성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화해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관계의 용서는요. 화해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것인 양 화해한 것인 양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용서의 관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해 없이도 한 사람이 나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거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용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자신의 죄를 신께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용서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얻은 상처에 대처하려고 할 때 종교는 좋은 안내자가 된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는 세상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 영적인 범위의 용서는 이 뒤죽박죽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이 영적인 여행에 어디에 위치해 있든 영적인 용서는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관계의 용서, 영적인 용서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미성숙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저도 상처받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팀이 돼서 사역해줬던 그런 성도님들도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관계의 용서는 했어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내가 그렇게 화낸 거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그러면서 화해를 신청하고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같이 사역하고 그런 일들은 가능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용서를 빌고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화해를 청하고 관계 용서가 되고 영적인 용서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뭐라고 해 쓴뿌리라든지 그런 미움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저의 사역과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혼돈이었죠.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디키비츠 박사님이 이 용서의 세 개의 어떤 단계, 그 세 개의 어떤 종류, 범주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 치유에 가장 좋은, 가장 큰 효과를 지닌 건 개인의 용서라는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인 차원의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든 자신이 품고 있는 원한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죠? 원한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죠.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이 점점 얇아져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또한 원한을 품는다 해도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그 상처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개인적인 용서는 세 가지 범위의 용서 가운데 가장 치료의 의미가 크다. 개인적인 용서를 실천하면 상처에서 치유로,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쓰디쓴 인생에서 보다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전인적인 용서는요, 개인적인 용서의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의 용서, 화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어떤 이 뒤죽박죽된 그런 어떤 감정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 어떤 상황을 자꾸 객관화시키면서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이 개인의 용서까지 진입이 되게 되는데, 이 개인의 용서, 이 전인적인 용서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뒤죽박죽이 됐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다시 평온과 또 어떤 일상으로, 삶의 어떤 풍부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용서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9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이 공평한 줄 알았다고? No. 삶은 공평하지도 빈틈없이 균형이 맞지도 않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남 탓이라고 천만에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들었다.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으로 객관화했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쁜 놈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가? 글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을걸?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니까. 사람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고 당신은 사람이다. 기분 나쁜 사건이 생기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화를 숨기면 그 화가 결국엔 더 크게 더 큰 불로 이렇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객관화하면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사연을 불멸의 재단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는가? 제발 이제는 그만 눈 크게 뜨고 그 사연을 다시 바라보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쁜 놈, 알고 보면 그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공감하라. 굉장히 어렵지만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체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과 미래를 당신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용서할 때다. 아까 디키비즈 박사님이 처음에 내건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용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 바로 이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9가지 용서에 대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요, 사실 웰컴 투 산달리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우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웰컴 투 산달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유호성 배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유호성 배우는요, 평생 동안 자신의 아내를 죽인 원수가 바로 지금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유호성 배우의 어떤 표정 변화 가운데 아래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유호성 배우의 아들로 나왔던 역할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배우가, 여자 배우가 유호성 배우가 죽도록 미워했던 그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허락하지 않고 늘 그 아내의 죽음에 그 원한을 돌리는, 그 원한을 상기하고 그 아내의 그 죽음에 그 원한으로 동력을 살아가던 그런 어떤 역할이 바로 유호성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었거든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 표정에 보면은요, 인생의 그때 그 인생의 고난,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뒤죽박죽된 어떤 심정이 다 표정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극 중에서 이 그 아들과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집안의 딸이 정말 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집안의 그 원수로 인해서 맺어진 그 사건을 객관화하면서 그 이렇게 떨어져서 그 시간을 가져요. 뭐가 잘못됐나? 왜 내 삶은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왜 나로 인해서 내 아들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 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허락하는, 둘의 어떤 사랑을 허락하는 장면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왼쪽과 대비해서 표정을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인자하고 마치 자신이 마음이 뒤죽박죽 되지 않은 거, 이렇게 평온으로 돌아온 거, 행복으로 돌아온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극 중에서 이분의 모습은 항상 왼쪽 같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용서를 실천하시고 용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저렇게 얼굴이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2011년에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 뉴햄프셔 지방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은 미국의 부모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보석 석방을 시킨 부모가 있다. 희생자의 어머니인 데보라 로렌트는 바자를 꼭 껴안은 채, 바자는 우리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아들은 바자를 사랑했고 우리는 아들을 생명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며 눈물 지었다. 희생자의 아버지도 바자는 잘못을 저지른 대가를 이미 치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어떤 양자로 삼은 미국의 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보도가 크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2011년도, 2014년도에 나온 기사였어요. 11년도에 그 살인이 이루어져서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 이 일이 불거졌던 일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그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던 그 아들의 친구 살인자를 보석 신청을 해서 꺼내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 심지어 자신의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했던 미국의 부모.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요, 옆에 계시는 분이 그 바로 살인자를 아들 삼은 어머니예요. 근데 표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표정을 보면서요,
와, 저게 예수님의 표정이구나. 예수님의 표정이 저렇지 않을까. 어떻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아들의 친구를 저렇게 안고 저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어머니가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저게 바로 용서의 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요, 저 원수라고 생각하고 저 아들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바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저 어머니는 절대로 저런 어떤 행복이나 그런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를 이루니까요, 저 원수인 아들을 안고서 저렇게 환하게 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용서가 가진 힘이 저렇게 사람으로 살게 하고 사람으로 다시 평온에 들어가게 하고 뒤죽박죽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되는 용서는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용서에는요, 아까 디키비츠 박사님이 말했던 관계의 용서, 영적인 용서, 개인의 용서 세 가지 범위를 충족하는 완전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을 가지고서 제비 뽑게 하고 자신에게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게 가게 하고 그리고 잊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요, 그냥 미움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객관하셨어요. 아들이 그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관계 그들이 몰라서 그랬구나. 아 저들이 모르니까 저러지 라고 그 상황을 객관하셔갖고요. 이게 나에게 날아오는 조롱과 비방과 욕설과 이런 거를요, 그런 어떤 도구로 받지 않고 나를 향한 어떤 공격으로 받지 않고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시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전한 용서 그리고 십자가 이후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관계적인 용서, 영적인 용서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나 개인의 어떤 쓴뿌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용서하는 과정까지는 잘 이르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회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완전한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의 용서를 연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용서는 살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고요.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용서에는 관계, 영적, 개인의 세 가지 범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전인적인 용서, 최고의 용서인 예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용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절만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신
관계적인 용서, 그리고 또 영적인 용서, 개인의 용서, 전인적인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주성령 우리와 늘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